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오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누구냐? 다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개성장군이 입성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날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료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이번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은 이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의 이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그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게 월요일 날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들이 나오고,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는요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기록된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기적도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도 하시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밤을 꼬박 새시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다가 숨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장사되셨고, 이 토요일에 무덤에서 이제 안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이제 3일째 되던 주일, 오늘이죠. 오늘 일요일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육신하셔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성장하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냥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 즈음부터 메시아로서의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합니다. 약 3년 6개월 정도라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3년 6개월간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부활주일까지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까지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마지막 일주일이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공생의 사역을 다 3년 반의 사역을 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생애 속에 유월절을 여러 번 보내셨지만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이잖아요. 지금은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유월절이 뭐냐면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상징하는,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당신 자신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숙소를 잡았는데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하루 이틀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항상 여기에 들리셨다 그래요. 항상 여기 자주 들리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베다니. 그 향유 붓는 사건 있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부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여기 도착하셨는데, 그리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 금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베다니는 해발 한 800m가 넘습니다. 800m가 넘는 이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있었던 마을이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가 좀 넘습니다. 그 산 위에 있었던 산성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사이에는요,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산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800m고 700m잖아요. 이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었는데 베다니는 여기에 있었어요. 감람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이 기드론 쭉 내려가 예루살렘을 가려면 산길을 따가 굽이 내려가다가 벳바게라는 마을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요 코스. 뭐 여러분은 이 지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자꾸 그런 머릿속에 그런 내용을, 그림을 좀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세부에도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으면 산마다 막 마을들이 있고 막 이래 꼬불꼬불 가면 어디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베다니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감람산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자,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건너편 마을에서 데리고 오라. 자, 3절도 보실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 자,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의하면 이 나귀 새끼는요, 태어나서 아직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다, 어린 나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아직 태울 만한 나귀가 아닌 거죠. 키도 작았을 거고 몸집도 작았을 거고 또 힘도 약했을 겁니다. 만약에 성인 남자가 그 나귀 위에 올라타면 힘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이 나귀가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걸어는 가야 되겠으니까 걸어는 가겠지만 무척 힘들고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성인 남자가 탔을 때 그 성인 남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닿다 떨어졌다 아마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을 만큼 작은 나귀 새끼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여러분 지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은 폼나는 모습으로 입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또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힘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예쁘고 잘나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할 이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할 때 저의 사역을 돕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도 힘이 될 만한 훌륭한 분을 선택하려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을 사역자로 청빙을 하겠죠. 제가 작년에 이게 사역을 하다가 이게 혼자 더 이상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 사역이 안 되고 너무 바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가 없었잖아요. 사역자가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랑 상의를 해서 부교육자 한 분을 이제 초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불과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까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도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후다닥 또 2부 예배 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부교육자를 근데 이제 한 분을 초빙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랑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아이들이랑 끝난 다음에 얘들아, 너희를 지도할 부목사님 한 분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오시면 좋겠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예쁜 분이요 그러더라고. 남자는 꼭 예쁜 것만 찾아요. 남자 예쁜 분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중에 예쁜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분이요 그러더라고. 그 여자애들한테 너희들은 어떤 분이 오시면 좋겠어? 젊은 분이요 그러더라고. 젊은 분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 나이 많은 이 담임 목사랑 성경 공부하는 게 어지간히도 재미가 없었나 봐요, 아이들이. 젊은 분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는 않아요. 상처받지 않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30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실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거. 사람은 원래, 저도 부목사님 중에 가장 좋은 분을 제가 선택을 하지 안 그러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 감옥에 죄수가 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여러분 내일에 대한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았는데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꿈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비천한 소년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 중에 그를 아는 제자는 얼마나 있었어요? 그를 아는 제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와 나사렛 촌구석에서 올라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는 뭐 그리 똑똑하지도 않고 뭐 지혜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자존감이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래. 항상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저는 늘 신기해요. 그러면서 매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강단했어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 이 설교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러고 설교를 꼭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처럼 부족하고 못난 사람 쓰시는 것을 즐겨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우선권이에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쓰시지요. 하지만 그 상태로는 안 쓰십니다.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더라고요. 얼마 전 한국에서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선물로 보내셔서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예전에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이 그 책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책에는 약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눠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벤 후퍼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미국 테네시주의 이 한 작은 마을에서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혼모는 이 아기를 데리고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이사를 다니다가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고아원에 아기를 맡기고 떠납니다. 다행히도 후퍼가 9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입양합니다. 입양을 해요. 자기 친자식이면서도 입양을 해요. 그때 후퍼라는 성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없었어요. 그 입양을 했고 친모가 없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그 마을에서 후퍼는 늘 따돌림을 당했고 그 마을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 사생아인 후퍼와 어울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 시절 멸시와 조롱과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교회에 열정적인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는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좋은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후퍼는 그래서 원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는 걸 꺼려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배당 뒷자리에 몰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가면 제일 먼저 조용히 나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주일 후퍼는 이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감동에 젖어서 일찍 일어나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일어나려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입구에 사람들과 목사님이 인사하느라 막 북적거리는 거예요. 후퍼가 그 틈 사이로 빠져나가려는데 그때 목사님이 내가 누가 아들이더라 하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이 한 곳에 확 집중되더니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목사님은 저 아이가 사생아인지 아직 모르시나 보구나. 이러면서 그 시선이 느껴진 후퍼는 고개를 떨구고 얼굴이 홍단부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천사같이 밝은 표정으로 후퍼를 향해서, 아,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후퍼는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후퍼는 당황스러워서 허둥저둥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후퍼 뒤에서 크게 밝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벤 후퍼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후에 그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어서 두 번이나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후에 의원회에도 당선이 돼서 두 번이나 선출돼서 훌륭하게 임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원치 않는 소년, 자기가 원치 않는 소년이었잖아요. 불륜 가운데 나타난 원치 않는 사생아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는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고집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 다시 한번 시작.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묶여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고, 아,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나귀의 주인이 순수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새끼 이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에 깔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크게 환호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지난 3년 반 동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랍비들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내려오신 그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촌구석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런 이 역사를 봤던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 헬라 제국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면서 마치 그 예수님이 강한 군주, 다윗과 같은 강한 군주가 돼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꿈꿨던 거죠. 바로 그 시간이 될 것, 그 어떤 건국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인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용맹하고 강한 그런 다윗 같은 그런 강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갈의 예언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틀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대와는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실제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과 좀 차이가 컸던 거죠.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탄 겸손한 분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우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비난한다. 남의 허물을 들추면 자신의 죄가가 점점 커진다. 이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서 비난하고 깎아내려서 결국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실 때 그 교만한 사람이 남의 허물을 들추잖아요.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이게 그냥 질서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내가 그걸 들추고 비난하잖아요. 이거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온다니까요. 언젠간 내가 얻어 터져요.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질서로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무슨 페이스북이나 뭐 SNS에 뭐 올려놨다가 그게 몇 년 뒤에 이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꼼짝 못해. 부메랑이에요. 자, 이어서 이 톨스토이는 무슨 말을 했냐면, 독불 장군이 될수록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자신을 낮출수록 그 자리는 견고하게 된다.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있는데,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밟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이란 걸 몰라요.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꾸 자신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의 마음이 큰 겁니다. 자,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질서가 하나 있어요. 레오 톨스토이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이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독불 장군이 될수록 늘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독불 장군은 늘 위태위태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 자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속죄 제물로, 고난의 종으로, 매맞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연약한 백성을 짓밟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메시아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매맞는 종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춰서 누군가를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희생합니다. 겸손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대신 매맞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 자, 마치 주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이 가난하고 능력 없고 낮기 때문에 주님께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도 쓰시는데 그냥 쓰시진 않더라고요. 낮추셔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고, 넌 가망이 없다고, 넌 소용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은혜 받았던